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문장인데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명쾌한 문장은 13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제가 가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9절, 10절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9절, 10절 요약하면 9절에 입으로 고백, 어떤 개역개정은 시인한다고 했죠. 예수를 나를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10절은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하면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구원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공식일까요? 저는 아무리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서 이걸 단순화해서 내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 여기에 쉽게 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입술로 너무나 자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이 구원에 이른 삶과 100%그 구원의 삶에 이르렀을까 고민해 봤더니 아닐 때가 많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식화해서 이걸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도 살리셨으니 나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을 뿐이지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답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마음에 가득 품었다고 구원이 내가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술의 고백을,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러한 고백과 마음을 포함시키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구원의 증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입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함께 붙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랑 입술로 나오는 내용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과 입술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같죠. 바울은 그렇게 마음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마음과 함께 입으로 표현됐을 때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 구원의 증표가 엿보이는 것이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진실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주문처럼 외우는 고백 말고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닿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겠다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그 고백대로 내 삶의 순간순간 살아왔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를 묵상해 보는 게 우리의 예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삶을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아주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고 황제에 대한 구테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들에게 암호 같은 물고기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물고기에 그들이 모양의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이투스인데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요약해서 앞에 있는 단어를 따서 붙였더니 이투스, 물고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써 있어서 물고기의 상징적인 그 모양이 보이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잠시 피할 공간이 되어 있고 물고기가 그려진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가족처럼 안식을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위험함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삶은 죽음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이유 하나뿐입니다. 이렇듯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죽음을 각오한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의 삶을 산다고 해서 돌 맞아 죽는 사람도 없는 시대입니다. 사자배배이 될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 고백의 삶대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지. 부딪히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신앙 고백의 삶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삶이 그저 불편하고 우울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의 내 입,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입과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한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유추해서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마음, 말씀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이것은 로마서에서 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양심이란 단어. 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양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란 말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만 성경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슴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소명을 일깨우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리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 성령이 외치는 소리에 집중해 보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과 서로 합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내부에 똘똘 뭉쳐진 우리의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심이,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양심의 소리도 내가 위급한 순간, 나의 이익에 위해서 두려운 순간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창피하게도 양심을 지키겠다고 살다고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니면 나의 조그만 이익 가운데 그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표현하죠. 근데 신앙의 양심은 소리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소리는 더욱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사탄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봉독하는 그냥 소리는 소리대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양심이 있는데도, 성령님이 있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듣지 못한 이 구원에 관련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혹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냥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유혹받는 장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셨는데 바로 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게다가 시험 기사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보십시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어. 어느 때까지 되기까지. 개역개정은 얼마 동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마귀는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상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마귀가 얼씬하지도 못한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참 편한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를 성령이 마귀의 시험 앞에 끌어다 놓았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본다면 신앙이란 계속해서 지켜야 하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순간은 오히려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 순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될 수 있고, 인생살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성령과 악령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양심에 따르는 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답을 얻자면 양심에 따라서 그 위험한 삶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그 이끌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혹되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이 답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유혹받았던 내용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3절 보니 악마가 예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딘가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한 번만 섬겨보라고. 절하는 그 단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이 유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종국에는 예루살렘의 절정에 이르렀고 십자가까지 따라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보호를 포기한 자리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간단히 물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유혹, 음식, 권력, 안전은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40일 금식 이후라면 거절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렸던 생각은 돌로 떡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천하의 권력을 얻는 게 정말 악한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에게 필요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고 부활을 통해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인데 겨우 이 정도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음식, 권력, 안전,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동복이 아닐까요? 그 생각은 더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제안을, 이 유혹을 승낙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통 없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먹을 걱정이 없거든요. 그 제안을 수락했으면 번영하는 교회와 몰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 땅에 예수를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 세상적 성공과 권력이라는 마귀의 매혹적인 미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거절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나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마귀가 제안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닐까요? 노동 없이 음식을 먹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행복함입니다. 위험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고난 없이 권력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나요? 마귀의 이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 오늘 시대의 교회조차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대신 종종 끔찍한 마귀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무당의 카리스마, 정치가의 수완, 광고 기획자의 성공 툴과 기업가의 경제 감각을 적절하게 비벼내는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맹신과 강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하나님 너 까불지 마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열광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런 곳이 교회일까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닐까요? 유혹에 꽉 찬, 마귀의 유혹으로 꽉 찬 자리가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공한 목사, 부흥 성장한 교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런 이 신앙인들이 성공하고 이름나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고사하고 양심도 팔아버릴 것 같은 기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도와 능률, 숫자와 욕망의 목소리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되는 그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는 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현실에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나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양쪽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안개 가득한 막역함이 제거된 선명한 내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막막합니다. 안 들립니다. 즉각적인 응답 대신 늘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악한 현실을 그대로 허용할 때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열에 너무나 취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열을 떨어뜨려 달라고. 가족과 친구가 도산에 몰리면 보호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삶 속에 너무나 해결하고 싶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의 가족에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아니, 정말 계시기는 할까? 의심까지 듭니다. 이런 현실이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게도 저는 13절에 다시 희망,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갔다 합니다.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고 묵상이 됩니다. 물러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인정하고 강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잠시뿐이고 마귀는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찾아와 신앙을 흔든다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련에 또 던져집니다. 그런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바닥 없는 땅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하며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고 우리의 양심은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고대 신앙의 선조인 아우구스틴은 고백대로 우리가 당신의 품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말한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보시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복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혼자만의 아니 대신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불안해하고 있고 양심을 따르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에 따라 주님께서 오셨다는 뜻으로 묵상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웃인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묵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옛 시대나 오늘 우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이 혼자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복되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유혹이 있을 때, 시련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올 때, 불안감에 엄습하여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못 누릴 때, 의심과 혼돈이 칠흑같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라도 갈릴리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고 불의를 정의로 심판하시며 병들고 가난한 모든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50보 100보의 차이 없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의 삶도 없고 순종과 희생의 열매가 없는 양심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이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런 죽음의 위협, 사탄의 유혹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가십시오. 그렇지만 동시에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삶의 끝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밝히 전하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선비처럼 올곧은 신앙의 고백을 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심 있는 신앙 고백자로 돌아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시기에 신앙의 기초 체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기초 체력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서로 합해졌을 때 내 안에 속에서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순절의 기초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에 결단하는 그 신앙 고백을 실천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나는 성도라고 자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하루 나와놓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며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고백을 진실한 양심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사순절기를 통해 신앙 고백을 양심적으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인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늘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하시며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